17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러나 그 시간쯤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혼돈과 절망의 도가니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겨자씨 한 톨만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의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간질이지만 사실 이 아들은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리하여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은 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질을 앓고 있는 귀신에 들려있는 아들의 문제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보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것과 태도와 그들의 가치관이 그릇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다 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없으면 패역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슬픈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제약에 관영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이 가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께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고로 패역한 무리와 같이 되었고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는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왜 실패하였는지,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전에는 분명 귀신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한 톨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전도할 때에 분명히 그들은 귀신을 내쫓았고 병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어지게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그러합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느냐,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오늘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것,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하였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들이 갔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착각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100%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 내 안에 생동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22절 이하에서는 성전에 내는 세금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시지요. 그러니 사실은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는 법이 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럼에도 27절을 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성전의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아서 한 세계를 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어떠한 법도 지킬 필요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법과 율법에 순종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2절과 23절에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이 일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믿음에서 흔들리고 도망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늘과 같은 분명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못 되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 때로는 죽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 앞에 제자들처럼 흩어지고 실패할 것이 뻔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다시금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만한 땅에 떨어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 주님께서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 안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삶에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